요번 시간에는 지혜를 얻으면 하리에를 면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얻으면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육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까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아리에를 면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십자가의 도와 자기 목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셨고,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역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이루실 일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얻을지 버리둠을 당할지 이것을 바로 자기 목숨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누가 데려감을 얻을 것인가? 누가 버리둠을 당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버리둠을 당하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바로 데려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얻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데려감을 얻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버리둠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얻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고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은 데려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데려감을 얻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데려가는 일을 마지막 날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고서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여기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지혜를 얻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를 얻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고, 그들은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에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공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공의로운 길이 바로 잠언 1장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것이 공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바로 그 공의로운 길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 공의로운 길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공의로운 길이 있게 되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그 이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많은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 첫째로 그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리켜서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그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광야로 확장이 되고 하늘의 장막까지 이 성소, 광야, 이 장막을 역시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9장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이사 29장에서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물이라고 할 때 그 시온산, 이것이 또 아리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아리엘, 시온산, 예루살렘, 이사 29장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아리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 29장에서의 아리엘은,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아리엘을 가리켜서 이사 29장에서 그 아리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29장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대하여 슬프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아리엘을 향해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다윗이 진을 쳤던 그 성읍이 되겠는데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그가 바로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아리엘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암사자,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암사자를 그 아리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태우는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아리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암사자들을 향해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제물의 피를 태우는 장소와 같이 되리라. 자, 제물의 피를 태우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태우는 곳처럼, 제물의 피를 태우는 곳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리엘과 같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의 피를 태우는, 그 피를 태우는 장소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아리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암사자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암사자인 영광스러운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슬퍼하고 왜곡하며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태우는 장소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불과 같은 연단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리엘은 바로 제물의 피를 태우는 장소가 되겠고 바로 고난의 풀무불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자,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내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워서 배를 쌓아 너를 친다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자, 여기에서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린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되는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심판이 임할 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제인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고, 그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에서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여기서 내 대적의 무리는, 이 강포한 자의 무리는 바로 5제인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말씀을 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 대적의 무리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여기에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강포한 자의 무리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거룩한 팔로, 그의 오른손으로 그 열방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팔로 여러 나라를, 각 나라를, 그 강포한 자의 무리를, 그 대적의 무리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당한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 나라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빼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 육신이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각 나라에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연단하신 뒤에 그 백성들을 빼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실 때 그가 슬퍼하며 예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예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리엘이 되는 백성들이 첫째로는 그 영혼을 얻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5제인을 떼실 때
영혼을 얻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때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으면 이 아리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얻으면 이 아리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리엘이 되는 백성들 중에서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넷째 인의 말씀에서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을 할 때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 이때에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 이 환란이 임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엘의 뜻이 바로 그 제단의 피를 태우는 장소가 되겠고, 그 아리엘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풀무가 되겠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바로 각 나라에서 또 음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단의 피를 태우는,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 제물이 흘린 피를 태우는 장소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백성들의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영혼이 또한 연단을 받는, 이 연단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육신이 연단을 받음과 동시에 영혼까지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에게, 그 호세아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흩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흩으실 때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서 아벡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벡에 속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아벡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을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아벡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후의 역할을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 예후의 역할을 바로 강포한 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의 무리가 이 예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예후의 역할을 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에게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먼저 패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때 이스라엘의 피가 흘려지게 되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피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가, 그 이스라엘의 피가 이 마지막 날에 흘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흘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그래서 아리엘이 바로 제단의 피를,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태우는 장소가 바로 아리엘이 되겠고, 그 아리엘은 호세아서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나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있는 자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이 징계에서 영혼을 얻게 됩니다.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은 징계를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예수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그 육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은 영혼도 육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피를 흘리게 되고 영혼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 뜨거운 고통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피를 흘리지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아리엘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아리엘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아리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해야 해도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잠언서에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공의로운 길이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 그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아리엘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자는 제단의 피를 태우는 장소와 같이 되는 그 제물의 피를 그 태우는 장소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공의로운 길에 있는 자가 되겠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공의로운 길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공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여러분의 생각이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공의로운 길이 되겠는데, 그 길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말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아리엘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공의로운 길에 있게 되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아리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